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해 지역에 가서 좀 캠프를 좀 섬기고 왔는데 그 어떤 이게 현장에 전도하러 갔다가 캠프하러 갔다가 어떤 서점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한 60대 중후반 되는 할아버지가 주인한테 얘기하기를 혹시 성경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테이프를 파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말을 걸었어요. 왜 눈이 좀 잘 안 보이셔서 들으려고 하냐 그렇게 한마디만 물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최 믿음이 안 생긴다면서 좀 믿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좀 낫겠지 이래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잘 못 보겠고 봐도 잘 모르겠고 들으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이렇게 테이프를 사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몇 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답답한 거죠. 자기는 너무 열심히 믿고 싶대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한쪽에 가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쭉 하니까 공무원인데 일평생 부산시의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이제 명예퇴직하신 분이고 연배는 뭐 아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대요. 고등학교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 뻔하잖아요. 그 뻔한 월급 가지고 11조를 내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걸리는 거라. 11조.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받아고 20만 원 내려는 게 도무지 못 내겠더래요. 그럼 막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죠. 그 무렵에 교회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왜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은 11조 문제인데 여튼 뭐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이지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크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1조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세월이 청년 때 다 보내고 중년 때 다 보내고 이제 노년이 된 거라. 지금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자녀하고 이 아내 되는 분은 먼저 교회를 보냈어. 교회를 보냈는데 도무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은 이렇게 자녀들은 보내놓고 혼자서 이렇게 이래저래 어떻게 좀 신앙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성경 테이프 구해로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예전에도 당신은 종교였고 지금도 종교다. 교회 무조건 나가면 구원받고 교회 무조건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되고 11조 안 내놓으니까 많이 부담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교회 가면 다시 11조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걸리면 어디 알겠지 거냐.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당신 이래가지고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시야 가지고 또 교회 가면 또 무너질 거 아니냐.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라는 메시지 전하고 왔는데요. 마음에 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에. 이분만 그렇게 했냐는 얘기지.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중요한 문제에 얻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까 이분만 그렇게 했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예수 믿는데 너무 무능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는 건 종교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동대문에 우리 팀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 얘기 쭉 하니까 너무 잘 듣더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할머니라 자기 남편 수십 년째, 십몇 년째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딸내미가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정신병자라 그것도 십수년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건데 입에 그래도 밥 풀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직장 나와 이렇게 동대문 나와 장사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위로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간 그 정도라 보니까 기도해 좀 눈물 펑펑 쏟고 아니 병이 있으면 실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실패자, 예수 가지고 있는데 무능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종교인의 모습들.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들 대부분이 희한합니다. 다 기독교인이에요. 인생 문제에 몰려왔을 때 자기가 믿는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때 예수는 답이 안 돼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인생은 실패자요, 무능자요, 종교인이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 받아놓고 실패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길 다 열어놨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무능한 인생 산단 말이죠. 복음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만 오면 이렇게 속히 종교가 되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에 26절에 보니까 수요대로 주께서 만상을 이끌어냈다. 눈을 떠서 봐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냐? 예레미야 32장 17절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능력의 주님이다.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데도 주께서 세계를. 히브리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능력의 주님이다.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하고 무관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영혼이란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닙니까?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 아닙니까?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악의 근원, 최고의 흑암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의 세력인데, 그 흑암의 세력인데, 그 흑암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능력의 주님이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누군지만 알면,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눈 열립니다. 신자의 간증 다 들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럴 줄 몰랐다. 복음이 이런 것이었냐? 예수가 이런 분이었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전부 그 간증들 아닙니까? 간증들의 주제가 이미 받아놓고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우리 박수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봤는데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최승봉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송윤화, 장진감도, 그 다음에 박할린이라는 심사위원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또벅또벅 걸어놓은 거예요. 22살짜리가. 보니까 가족 사항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물었어요. 가족 사항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친구가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얘기가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5살 때 너무 고아원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5살 때 고아원을 도망친 거예요. 그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10몇 년 동안에 혼자서 껌 팔고 바카스 팔면서 화장실에서 자고 이래서 한 거예요. 얘가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서 조그만 애가 껌 팔고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승악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희한하지. 나이트 클럽에서 승악을 한다? 어울리지 않는데 나이트 클럽 갔다가 승악하는 사람 보고 얘가 이게 너무 좋다 느낌이 든 거예요. 얘가.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이게 반짝반짝 이건 지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멋있구나. 노래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노래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조폭들한테 늘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본인의 얘기입니다. 어디 팔려가고 그게 뭐 뻔할 거 아닙니까? 뭐 너무 순탄치 않은 인생을 걸었어요. 적어도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받은 게 뭐냐 이게 노래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위로받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노래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다 보고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들어갔다가 이제 와서 노래하는데요. 박할린 울고 송유나 울고 장진 감독 말을 못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보는데 마음에 확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노래하는 좋은 악기를 가졌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노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이 탤런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와서 뭐 전혀 자랑도 안 해요. 자기 잘한다 못한다도 아닌데 그래놓고 와서 입 벌리는데요. 벌리는 순간에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감동이 되는 거지. 그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조금 발견하니까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살 게. 열심히 노래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가 있는지 알아도 다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줬는데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1950년도에 왜 유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왜 불길 속에 4시간 헤맸다고 얘기해.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뉴스에 났는데요. 큰 화제가 났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달동네에 말이지 이렇게 모여 사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그때는 풍금 아닙니까?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교회 다녔는데 교회 선생님이 풍금 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뭐 했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시집 안 보내줘도 좋다. 공부 안 시켜줘도 좋다. 내가 일평생 아버지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 테니 들어달라. 뭐냐? 풍금 하나 사달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1950년도에 저 풍금이 지금 돈도 비싼데 피아노는 뭐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1,000만 이상의 가치일 건데 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이 딸이 허튼 소리 안 하는 걸 아는데 이 딸이 와서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결단한 거예요. 사주겠다. 빚내가지고 사줬어요. 그런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 저어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씩 가르칠만 한데 불나버렸어요. 이 여자애가요. 저 풍금을 든 거요. 혼자서 저 풍금을 들어가지고 그 불길 속을 빠져나왔어요. 유 목사님이 빠져나오다가 머리카락 탔는데 이 여자애는 저걸 혼자서 들고 빠져나왔어요. 몇 시간을요. 있었던 실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젊은 대학생들 이 정도 아이가 이게 어떤 풍금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목숨과 같은 건데 이게 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두 번 다시 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사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여자애가 그거 들고 와버렸다. 이게.
들고 탈출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못 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람 속에 알 수 없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임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내 기도해 준다. 내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 그걸 위해서 내 기도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능력과 절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시편 68편 3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생명 주시고 더불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이런 예수 믿어놓고 우리는 무능자로 실패자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약간 좀 다른 각도로 굳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낼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유 목사님 자주 얘기했는데 미사일 쥐잡는 데 사용하냐? 큰 대포 바퀴벌레 잡는 데 사용하냐? 이 어마어마한 돈 들어간 이 미사일, 어마어마한 돈 들어간 큰 대포 사용할 가치 있을 때 사용하는 법 아니냐? 분명히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대단합니다. 함부로 쏘지 않아요. 그럼 미사일 하나가 몇 억 하거든. 이걸 뭐 쥐잡는 데 사용하겠냔 말이죠.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 왜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사용해야 될 궁극적인 분명한 타겟이 없다는 얘기지. 어디로 쏘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 인생 살아내는데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겠냐는 얘기지. 내 밥 벌어먹고 사는데 굳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굳이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될 그 이유를 요나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요나, 이 니느웨의 생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영혼들이 불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게 이유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반드시 땅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분량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역할들, 영역들이 있구나. 내가 이들의 적당하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소원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자들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유가 있고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단지 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좀 생각을 조금 바꿔보잔 말이에요. 영국의 아주 고전 문학자이면서 작시자인 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에요. 구구절절 너무 어려웠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충격이 돼버렸어요. 수십 년을요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 얼마나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냐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아편을 먹고 템즈강에 뛰어내려야 되겠다. 아편을 먹고 템즈강 뛰어내리려고 너무 머니까 마차를 탄 거라. 마차 타는데 너무 안개가 짙었어요. 한만 찾아도 템즈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서 걸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렸는데 집 앞이라. 그래서 못 죽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칼로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찾았는데 칼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죽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죽으려고 목 맸는데 거의 숨 넘어갈 쯤에 이게 또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죽고. 33살 때 18개월 동안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 로마서 3장 25절 읽다가 주께서 우리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의 보혈이라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의 보혈이라면 그 보혈의 능력이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우리말로 올바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데 회복의 역사가, 건강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은 찬송이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그러고 나서 영국의 유명한 고증문학가 작가가 되는 거죠. 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만 조금만 알아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있으셔서 복음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또 당신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그만 주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겠다는 얘기지. 하나님 이거 할 테니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증거 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인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증거 주시겠다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말고도 많은 신들한테 합니다. 그 말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살리고 싶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 가지고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회복됨으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일이 너무 꼬였어요. 일이 너무 안 풀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업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막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내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 회복되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앞만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게 하사 사람 살리게 해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간증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종교 열심히 섬기고 돈 잘 벌고 이러다가 어느 날 다 무너진 거예요. 사업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면 그분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기 혼자 교회로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그렇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길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당신하고 내하고 지금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하는 거 말고 없다. 생을 걸고 기도하자. 이게 두 부부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3일을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임하죠. 술, 담배 그 자리에서 끊고. 구원의 확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감당이 안 돼요.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받았구나. 일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건지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지금 뭐 사업 회복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너무 성실하게 진실하게 선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이상한 거 아닌가 이래 되는데 진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괜찮거든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자기한테 와서 다시 용서 빌고
와가지고 이 일을 해보라고 막 일 맡기고 짧은 시간에 사업이며 가정이며 다 회복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 다 살려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모를 뿐이고 사용을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능력을 좀 제대로 좀 체험하자.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해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누가복음 6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자. 신명기 8장 18절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말씀 같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이미 줬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계복음의 증거로 정말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때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예전이 아니라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을 정도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회복. 여러분의 본 모습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부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4장 13절은 최고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실제로 믿고 품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이 적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 능력이 거기에요. 우리 수준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할 때는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나의 세계복음화에 아주 구체화하세요. 정말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정말 영혼 살려야 되겠다. 정말로 내 주위를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다 살려야 되니까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계속 예수 이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심지어 내 자신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시고 인정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일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다. 예수 능력으로 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하나 됐다는 얘기죠. 주님과. 금요일 날 이제 혼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화요일 저녁부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사회 가다가 금요일 새벽에 쭉 올라오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목요일 날이었나? 피곤했는데 금요일 날이었다. 쭉 올라오는데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를 또 계속 묵상했어요. 아니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던질 메시지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하고 조금만 생각이 통해도 방향만 통해도 이해 안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Made in heaven, Made in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오랜만에 영어 하면 됐네. 여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게 그런 거예요. 내장된 게 그렇다니까. 우리 가슴 속에 복음받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축복된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아예 주님과 하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시라. 모든 걸 뛰어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병이요 몇 가지가 돼요. 그 병명,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병명만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 뭐 일단 폐결핵에 걸려서 약 13년 동안 24세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척추에 병이 걸려 있고, 직장암 있고, 파킨슨병 있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쓴 글이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 쳤지 않습니까? 달라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전체를 쭉 덮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한번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물에 뭐 콩 나듯이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냐? 만약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주님과 늘 붙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주님과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최고가 뭐냐? 그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 저는 뭐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이리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이 시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성령 충만했는가를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인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데,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냐. 인생길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나와요. 응? 두려움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이런 게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두려움에서 나와요. 응?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부 두려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신다.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고백이 안 되는데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고백하실랍니까? 응? 내가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내 마음에 하면 그때 고백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기 힘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너무 못난 거야. 얼굴이 너무 못나서 아주 잘생긴 가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년을 쓰고 다녔는데, 10년을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가면을 벗겨보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얼굴이 잘생겨진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가면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면을 날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에 그 낮은 자존감 없어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마음에 많은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니까 나중에 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졌다, 그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쁘니까 웃는 것도 있지만 웃어서 기쁠 수도 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웃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 차라리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데 웃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도 그 김해에 갔는데 우리 이제 박수희 목사님 나와가지고 웃음 운동법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더라고. 웃자고 와가지고 3초간 웃으라면서 지가 먼저, 아니 당신이 와가지고 먼저 막 웃는데, 이야 참 달란트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못하는데 와가지고 좀 미친 비슷하게 같이 웃고 같이 웃고 나중에 한 10초 웃으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웃는데 그게 나중에 웃음이 전달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아, 웃으면 행복하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얘기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휘젓고 돌아다닐 텐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막 100%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주위에 난리 납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된 게 참 다행인 줄 믿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에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빛이요 구원 되시기를 늘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 통해서 물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필요를 주께서 다 채우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을 때는 사실은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 뭘 바라냐? 뭘 더 못 주겠냐?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뭘 못 주겠냐? 근데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응?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굳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과 그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요.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영역이 있는데 정말로 살리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적당하게 돈 벌고 자녀 먹여 살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꿈꾸셔야 돼요. 우리는 좀 커져가지고 우리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우리 교회도 여러 부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국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튼 그 브리스가 부부 이제 이렇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아예 헌금 봉투에도 브리스길라 썼다니까요. 제가 참 많이 헷갈립니다. 과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요.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부들이 그냥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 좋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칠레 감당하겠다. 응? 아니 우리 가정에서 필리핀 감당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돈, 필요한 물질, 필요한 제자 하나님 다 붙여달라고. 귀양 한 번 사는 인생, 응?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예전처럼 먹구름 가려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 보고 분명하게 쫓아가잔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구체화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 몰라요. 예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 되도록 그게 이 교회에서는 상식이 되도록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충분히 도전받도록 아니 꿈을 꾸는데 아주 구체적인 꿈을 꾸는 거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막 헌금해가지고 돈 제대로 절약해가지고 1년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선교사들 제대로 돕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 막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같이 후원도 보내고 기도하면서 그 삶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 힘들죠. 일이 안 힘들겠습니까? 어떤 우리 중직자는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못 해봐서 그랬다면서요. 이거 얼마나 뭐 용기가 제가 좀 잘 나가는데 밖에서는 와가지고 막 해봤어요. 3개월. 어? 쉬다 해봤어요. 3개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할 것 같아. 프로그램 조라고 이제 별명이 있는데 요즘 잘할 것 같아요. 떡볶이도 잘 팔 것 같고 잘할 것 같아요. 네가 목사 한번 해보지 그러면. 중직자 또 그 친구 이름이 또 아굴라네. 여튼 해보자고. 목회 한번 해보든지. 분위기 좀 이상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목사님 사회생활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얘기해봐. 예수님 사회생활 했는지 물어보시지. 공장생활 직장 취직했는지 물어보시라. 과격합니다 오늘. 핑계 댈 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뭐 해야 될지 기쁨이 없는데 힘든 일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일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는 얘기죠? 그거 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일평생 힘든 인생이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계속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 계속 일어나야 돼요. 능력의 역사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사업의 문들이 막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생명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보자. 할렐루야. 이 일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가 좀 빼야 될 거, 조금 뭐 이렇게 걷어내야 될 거 우리 장양 목사님 오셔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도륙이란 말 모르십니까? 도륙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각오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광고 비슷한 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5주간 동안 우리 구성의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계속 토요일 모임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구성의 목사처럼 구약의 신학적인 바탕이 있으면서 그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손꼽아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있고요. 그 구약학 박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리서치를 안 하는 것 같다. 별로 연구 안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하는 관점은 탁월하다. 너는 분명히 공부 안 하는데 네 생각은 탁월하다. 제가 볼 때는 지 생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 이건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의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조예도 있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줄 알면서 어느 정도냐, 이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공부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복음 전하면 살 사람들 너무 많은데 공부해서 결국 사람 살릴 일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지금 바로 이 사람 살리러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야단쳤다 그러는데 나중에 속으로 너무 기뻤다면서 신학자 중에 이런 신학자 나온 얘기가 없대요. 교회를 세웠어요. 요번에 훈련 때문에 오래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겨우 나와봐야 1주, 2주밖에 못 나와요. 제가 볼 때 이 귀한 분을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성령 인도 받는 인본주의를 이번에 좀 써서 한 5주간 동안 귀향 토요일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딱 해가지고 서론만 듣기에 너무 아쉬워. 그래서 토요일 저녁 한 3시간 해서 한 5주간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주 훈련비를 높이 받을까 하다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제가 너무 고민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3만 원, 우리 어른들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자들도 예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듣고 싶은데 돈이 없다 찾아오세요. 제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너무 귀한 시간.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찾아오면 곤란한데 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요번에 우리 오늘 또 장양 목사의 메시지 들으면서요, 여기 이번 기회에 좀 영적인 어떤 큰 성장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정도의 신앙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이번에 회복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륙의 주인공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 시대적인 축복도 좀 받으시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이 능력으로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능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게 허락하신 나의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겸하여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복음, 능력 위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사람을 살리라고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세계복음화할 귀한 일꾼들을 전국과 전 세계에서 뽑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동력자의 응답을 받아서 이들과 전 세계에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능력의 근원이고 원천 되신 그분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며 그 엄청난 예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통로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그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 통해서 더 큰 응답과 능력과 또 증거와 물질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중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